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자 함께 살펴봅니다.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그래서 총리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들 계속 나눌 때 결국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원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죠. 또 초반에 우리가 나눴던 건 꿈꾸는 자, 꿈하면 또 요셉이죠. 또 우리 청년회 때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혈기왕성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청년 요셉의 모습, 많은 것들 아마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또 하나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형통한 자. 성경은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은 하나님 볼 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 전에 나눴죠. 형통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사람.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죠.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차 안에서 여러 영상들 이렇게 간증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들은 영상 중에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만나교회 목사님 계세요. 그분의 영상을 보는데 나름 방황하셨더라고요. 나름 방황하셨고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분의 딸이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선천적이지 않고 어렸을 때 좀 아팠는데 약을 잘못 복용을 해서 이것이 이제 지적 장애까지 오는. 그래서 그 딸을 키우는데 많은 눈물들. 지금도 딸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아픈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요셉과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 자기는 뭐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이 목회를 성공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린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돌진하다, 이 원어를 보면 돌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길이 열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그가 진짜 어떤 환경, 형제들한테 팔리고 또 배신도 당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수치심과 배신과 그 감정의 어려움들을 그가 겪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상황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뭐했다? 계속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냐 안 좋냐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잘 살고 잘 되면 형통, 아니면 불쌍하다.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갔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고난의 길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린 길을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걸어갔는가. 여러분, 그래서 형통은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긍정의 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 어떤 상황 어려울 때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상황을 극복하라. 아주 1차원적인 차원의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은 뭐다? 때론 망상이다. 그래서 더 정확한 긍정은 뭐냐면 그냥 잘 될 거야,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긍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다 무시하고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는 소망은 또 다른 안됨을 경험했을 때 더 떨어지고 더 절망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긍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카드만 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한도가 있어요.
이 고난을 참아내는 마음의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면 그때는 정말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이 낙심과 절망의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내면 하나님과 관계의 깨어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긍정이란 말 좋은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특히 믿음 안에서 볼 때 긍정,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을, 이 힘듦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근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세상은 긍정을 말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세요? 네, 그걸 넘어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긍정은 뭐예요? 믿음의 짝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명품만이 다 진짜를 만들죠? 이런 쓰레기를 짝퉁을 만들지 않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을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 비슷하게 많은 긍정에 대해서 결국 너 자신을 믿으라, 너가 신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요셉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 지금 일상에 크로노스 살다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 온 거예요? 교회 왔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긴 하시지만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해답과 피할 길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는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을 살다가 카이로스로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개입하시는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가 꿈꾸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꿈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예전에 바로가 꿈을 꾸면 주술사들, 무당들이 있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했던 전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자마자 내 꿈 해석할 사람 다 데려와봐. 근데 아무도 자기가 동의하고 합당하다 여길 만큼의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맡은 간원이 과거에 내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지, 기억이 나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때 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있습니다 이러고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했는데 너무나 기름 부음이 있는 정확한 꿈의 해석이 나타나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이 그래도 마음 다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선대했죠. 어떤 조건, 바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래서 수년이 지난 이후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잊었겠거니 이러고 살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계속 감옥에서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저편에서는 뭘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또 이 술 맡은 가론에게 그 과거가 생각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곳에서는 하나님의 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각 가운데 기억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아까 우리가 긍정을 넘어서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보여지고 내가 주위에 느껴지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는다 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멀리서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만나 누군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개입하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받을 축복 때문에 저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고 계세요. 심지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 앞에 느껴지고 경험한 것만, 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경우의 수,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오늘 뭐 할 수 있어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자성어죠. 일석이조, 일거양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일 가지고 여러 개의 작용들을 일으켰어요. 하나의 일 가지고 도미노처럼 탁탁탁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잘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막 협력해서 이 사건과 저 사건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천사가 왔어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롯을 구하기 위한 구원의 관점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뜻을 이루는 방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가나안이 그때 가장 극심한 성적인 죄악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인데 스토리를 통해서 애굽으로 갔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홍해를 건너고 40년 방황했지만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가장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이유가 있는 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그 약속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대 제국이 일어나고 이 모든 선지서의 역사들도 하나님이 다 이것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기도 하시고 한 대륙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런 경우수를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이 이런 클래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리앗의 그 엄청난 싸움을 이기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그냥 목동 일하다가 야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아 네 아버지. 이러고 갔는데 그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 보니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원래 믿었던 하나님을 욕하는 어떤 장수가 있어서 막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보니까 칼이 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막 이럴 텐데 다윗은 클래스가 뭐였다고요? 칼이 아니라 총이 있었기 때문에 물매로 던져서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들은 같이 작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합들이 교회에 와서 막 맞춰지는 거예요. 영적인 특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런 비전 저런 비전 또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피스가 하나 맞춰지듯이 톱니바퀴가 시계 보면 되게 신비하잖아요. 막 큰 톱니바퀴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시바늘, 초바늘, 분바늘이 막 돌아가는데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퀴의 크기는 다 달랄 수 있어요.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바늘도 빨리 돌아가는 바늘이 있고 늦게 돌아가는 바늘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조화를 이룬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길 주님 축복할 때 여러분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흐르듯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다. 저는 군대를
못 가서. 네, 못 가서 잘 모르지만 군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제대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그냥 이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는 모든 시간이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금 흐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시계가 저 지금 또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저 배터리가 닳아도 저건 안 움직이지만 지금 시간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줬어요. 아주 빈틈없이 너무 정확하게. 또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예배 사역자들 함께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쓰리자, 자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기름 부음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신감, 자연스러움, 자유함. 우리 임노한 여사님 이곳에서 지금 거의 지금 1년 10개월 된 거죠, 그죠? 예. 처음에 이렇지 않았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고 막.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고 이제 자신감 뭘 해도 다 될 만큼. 그래서 가끔 제가 나보다 좀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시기감이 막 들죠. 예. 자유자재로 자신감도 있고 아주 영적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예.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 최고치는 자유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을 때 그 영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폭발력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다. 아멘. 요셉에게 이 자유함이 있었어요. 이 자신감,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 해석해내는 이 모습. 얼마나 기름 부음 있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봤냐? 서로들 놀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장 놀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죠. 다른 사람 놀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바로가 놀래는 게 중요해. 모든 결정권은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감탄을 하면서 바로가 자기 신하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언제 봤다고. 지금 신하 중에 누군가 추천받아서 지금 꿈을 해석하는 상황인데 야, 내가 친한 것처럼 능력 있으면 내가 친한 척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요셉을 자기 사람 이미 마음에 들어왔어. 야, 이렇게 영이 충만한 사람 너희들 봤냐?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열릴지어다.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런 지식을 넘쳐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제가 영상 봤던 어떤 목사님의 고성준 목사님, 이름 헷갈리는데요. 수학학 교수셨어요. 그래서 수학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외국에서도 박사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박사 논문을 쓰는데 결론은 났어요. 근데 이 공식을 이 결론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말로 빠꾸 맞는다 그러잖아요. 가져가면 교수가 아니다. 심지어 어느 날 이렇게 써서 냈는데 깨달아진 것 같아서 냈는데 이 교수가 승인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찾아가서 저도 잘못 봤고 교수님도 잘못 봤습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또 며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포기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서 공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공식 그대로 제출했더니 박사 논문이 패스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계속 인생을 걸어온 이야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토록 하나님 꿈과 계시와 우리 지식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러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 예, 자주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다? 저는 솔직히 물음표.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열어두는 게 중요한 거지, 늘 하늘 위에서만 산다? 이 현실을 모르는, 이성을 무시하게 되는 맹신에 치닫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도 믿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풀어낸 지성을 기반을 한다. 이게 저는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기도사역, 성령사역을 하고 꿈과 계시가 열려있지만 그 모든 것에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는 있죠. 지식은 있고, 그러나 내가 또 틀릴 수 있다는 뭐까지 있어요? 겸손이 있기 때문에 나름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시, 요셉처럼 늘 계시가 임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성령님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선교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구석에는 성령님의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날 상황도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유대인은 다 믿죠, 구약 전체를.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 우리 예배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혁명적인 말씀으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날 늘 계시, 꿈 이런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은사만 쫓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도록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 저런 글, 그레인 마인드, 예배가 답이다, 이런 걸 막 올리고 있어요. 예배는 답이다. 아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딱 첫 번째 글을 뭘로 썼냐면, 사역하지 말고 예배하자. 사역하고 하지 말고 예배하자. 너무 일,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20년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결단대로 나는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하기로 결정한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는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꿨는데 뭔가 했는데 이 꿈이 중요한 것 같아. 특히 바로의 꿈은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 큰 나라에 망함과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해석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어떤 분명한 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전국에서 찾아라. 거기에 요셉이 딱 등장해서 풀어준 거죠. 여러분 답답하세요? 네. 답답함이 정상인 것입니다. 답답해야 그 답을 누구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영은 뭐예요? 호령한다. 예, 호령한다. 어명, 이런 말 들어봤죠? 왕의 명령, 왕의 마음, 왕의 뜻을 받드는 이 문장 하나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잖아요. 사극만 봐도 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과거의 왕정 시대가 있던 나라의 모든 왕 앞에서 예우를 차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 우주 만물의 완왕의 왕 되신 주님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 되려서 뭐한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게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왜 동등된 성령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됐을까요? 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기 위해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사도는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모가디슈라는 무슨 영화 있더라고요. 저는 안 봤는데 어쨌든 대사관에서 탈출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 대사관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도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 대사관 안에는 거기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제가 미국 무대에 들어가서 야구대 봤는데 미국 무대에 딱 용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다 조사하고요. 거기서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미국의 법에 따라요. 이것이 통치권인 거예요. 통치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믿는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는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이건 뭐예요? 너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너 내 나라 한번 다스려봐. 나는 너만큼 지식 있지 않아. 너만큼 이렇게 명철이 있지 않아. 그러나 나는 너보다 높은 건 저 왕자야. 대신 내 말을 들어줘야 돼. 그러나 내 말 없이는 너 마음껏 해도 돼. 이 자리가 요셉이 갔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가? 이 왕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음란하고 음탕한 이 에베소 지역에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길 것은 말씀의 검밖에 없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모든 상징들은 뭐예요? 군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하세요. 그래서 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이 권세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호령하도록,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관계 안에서 들어댈 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구나. 하나님의 대사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이상진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딱 매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이 영을 가진 자의 호령함이 여러분의 은사와 기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나, 이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분명해질 때까지 순종해야 되고, 분명해질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요. 결정적으로 바로의 꿈을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이 하시듯,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풀이는 누가 했다고요? 요셉이 했는데,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어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신 것이죠. 그 일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이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소망이구나.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아니 요셉보다 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게 맞았잖아요. 영역적인, 영향력 있는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제자 12명,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라 600명에게 말했는데요, 딱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그래서 예수님 결국 열매가 120명 딱 목회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영의 이 대사 120명이 확장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유대를 넘어 이방까지, 또 바울에게 번져가지고 바나바,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성령님 너무 좋아해서 성령에 관한 많은 찬양들 또 만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찬양 부르면 저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충만히 예배할 수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여러분, 예배하는 방법 중에 노래를 따라하거나 몸짓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몸짓 따라하는 그 소리, 말하는 노래, 음에 맞춰서 부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는가, 그분이 인격적으로 다가오는가, 어떤 존재감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노래, 이 악기 소리, 이 공간 안에 이 요셉에게 충만하게 영으로 임했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야 돼요. 이 길이 열리면 솔직히 세상이 우습게 보입니다. 절대 우습지 않은데, 현장에 나가면 되게 힘든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리기를 주름을 축복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영 안에 거룩한 바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숨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호흡할 때마다 심호흡할 때마다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시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이것을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라고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구하게 하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가 좌충우돌 막 복잡하고 넘어지고 우당탕탕. 여러분 여기 불만 꺼보세요. 저기 입구 찾아가는데 여러분 몇 번은 부딪힐걸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영이 없다는 건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은 그 십몇 년 동안 세상으로 굴렸다 그러잖아요. 고난 뺑뺑이 돌듯이 이런저런 시련. 원래 꿈꾸는 자고 하나님의 영의 감각이 있었던 자이지만 이걸 더 탁월하게 결국 오늘 이 바로의 꿈을 멋지게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해석해낼 만큼의 자신감, 자유함,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우시려고 칼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했습니다. 뭘 했는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이십니다. 밖에 공기가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창문 하나 열면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길 바라신다면 뭘 해야 되는가? 창문 먼저 여십시오. 왜 바람이 안 들어오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나 하나님 있는 건 맞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이런 많은 물음표들이 뭐하지 않아서 그래요? 창문 하나 안 열었더니,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그 고민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창문을 여세요. 아까도 나눴어요. 여러분이 기도 원장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대한 계시를, 요한계시록 같은, 다니엘서 같은 그런 계시를 받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어두라는, 이거 왜 못하냐?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소한 건데 소소한 서로의 땡큐가 없어요. 연애 때, 신혼 때는 사랑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좌절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불편한 마음들이 막 이래서 결국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건조해져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광야, 사막의 길을 왜 주님이 내셔야만 합니까? 왜 강을, 왜 사막,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왜 내셔야 돼요? 사막은 사막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부르심은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을 내겠다. 성령님이지,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제가 주님 창문을 엽니다. 문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비록 협소하지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 한 번, 아니면 3번, 5번, 10번,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요 고백대로만 하셔도 성령님이 다 들으세요. 와, 얘 진짜 나 믿는구나. 진짜 나 의지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안에 더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셔서 내가 나의 능력을 너의 삶을 통해서 요셉처럼 보여줄게. 딱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믿음 까먹지 않게, 예전에 들었었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람이 불지어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영혼 가득히 불어닥칠지어다. 성령이 더 깊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마음의 보좌에 들어가십시오.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사모하는 자마다, 주의 영을 인정하는 자마다 충만함으로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은 목마름으로, 더 큰 믿음으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보혜사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룩한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요셉처럼 주님의 영에 인도함 받고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신 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함께하고 우리 작정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으로 기록되길 원한다. 엑츠 29 비전 아래 CGN TV는 만들어졌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선교 교육 방송. 넘쳐나는 미디어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 콘텐츠를 만드는 것. 우리의 콘텐츠를 현지 언어로 24시간 송출하는 것.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희망일 거예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작은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통로가 되었고, 성도들의 양육과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독 OTT 플랫폼 퐁당으로 순수 복음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고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가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퐁당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영상으로 접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금방 흡수하더라고요. 그런 콘텐츠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차세대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달려라 퐁당으로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한 복음의 시간들을. 하영조 목사님이 떠난 10년의 시간 동안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복음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77년이 될지 45년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그분에게 진짜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콘텐츠의 모습은 변하지만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본질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미디어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다 뜨고 저녁에 너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7년째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췌장암 말기 간으로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은 못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2번 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 CGN을 돕고 잘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정중하는 때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CGN 후원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CGN 약정 주보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하셔서 나갈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동참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나눴던 것처럼 요셉의 지혜가 다음 세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의 세대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한나절 부르짖는 무의 세대 세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며 또 시즌을 위해서 중보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시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부흥의 세대가 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마구마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진짜 겸손하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고 구하는 진짜 믿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고자 오늘도 기도하며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꿈과 소망과 그 비전 위에 CGN TV 위에 온누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